네, 함께 말씀 볼 때 오늘은 창세기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우리의 생각보다 땅에 저주를 가져올 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자주 지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기도 하고 짓는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계시며 그 죄가 땅에 가득했다라는 어떤 불량의 측면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인간의 한 개인의 죄들이 모아서 그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뒤틀리게 만들고 각자의 인간의 관계도 뒤틀리게 만들고 그래서 땅 모든 지면에 피조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 그 죄악이 가득하게 있다. 뭔가 불량이 차는 것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가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우리의 집 안인데 가장 편안할 때 우리가 가장 죄를 짓기 쉬우니까요. 집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늘 만연해 있어서 사실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나 우리 가족의 죄가 차는 뭔가 우리가 경계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고 계시는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죄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제 봤던 본문 중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원이 같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러면 심판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그 심판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 하나를 볼 때 심판이라고 지명이 되지만 동시에 구원과 새롭게 하심이 다 있다는 것.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병행이 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공의가 있고 그 속에서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심판과 구원과 만물을 새롭게 하심. 이것이 우리 안에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터치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있단 말이죠. 심판, 구원, 새롭게 하심이 모든 것이 다 병행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제 또한 잠깐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마친 것이 지금 노아는 홍수 심판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되묻거나 따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고 노아는 준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거든요. 있을 수도 있지만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노아는 어떠한 대꾸도 하고 있지 않죠. 그저 묵묵히 준행합니다. 근데 그 준행한 기간이 120년 동안 준비한단 말이죠.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은 따로 또한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120년 내내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120년 전에 주어지고 120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이 생명이 멈춰질 것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120년 동안의 기다림, 그 가운데 방주를 짓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실질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8 식구가 다 방주를 함께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아서 가족 모두가 동원될 가능성, 아니면 며느리들이 동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들들은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나무를 베고 하나하나 나무 결을 모아서 역청을 바르고 하는 작업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완성은 할 수 있을까? 과연 비는 온단 말인가? 홍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숱한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고민의 과정을 지나오는 거죠. 지나와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그것을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노아의 준행을 보게 될 건데, 그걸 넘어서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죠. 이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7장 1절의 말씀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에 대해서 특출나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 7장 1절에서도 의로운 자라고 등장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노아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 멋짐이 있었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죠. 역시 노아가 하나님께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완전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로 우리는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노아와 거리감이 생길 뿐더러 노아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결국 이 본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순종하는 자로, 지금 노아는 다 준행하지 않았냐, 준행하는 자로 서라, 이렇게 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노아가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 계속 드러내고 있고,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본문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6장 9절이 등장하기 이전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서를 자꾸 바꿔서 생각하거든요.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 맞기도 하거든요.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측면에서 사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악도 다스리고 있다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죄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다시 한번,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의 어떠한 선도 그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즉 우리 안에 어떠한 선이 발생됐을 때, 순종이 발생되고 의로움이 발생됐을 때 그 선과 거룩과 의로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측면, 뭔가의 의로움을 갖춘 그 측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거룩과 의로움이 출발하기에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어떠한 순종의 행위가 생길 수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의 행위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게 설교 전에 준비하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생각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막 던져지니까 조금 잘 안 들어오긴 하시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은혜가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자리매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행위가 괜찮은 것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가 행위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한 선과 순종의 행위도 지금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고 얘기하는데 다 준행하였다는 그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그 행위를 정당하게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뭔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순종했죠? 하나님 나 이거 선한 거 내가 고민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다 준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잘 해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선한 행위로 받아주셔야 그리고 그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의롭게 반응할 수 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줄 수 있으면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죠? 네. 이게 지금 그러한 측면이거든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할 때 분명히 은혜를 끼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노아가 준행하는 그 훌륭함도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가 의롭게 행한 것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에서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라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등장해요.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건데 이 이레가 원래 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준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을 보셨다고 하는 것,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셔서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고 노아가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준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고도 칭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할 때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눈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방금 했었죠.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순종의 행위 또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보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 본문 중에 6장 19절 20절에 보면 암수 한 쌍씩 들어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쌍씩. 분명히 한 쌍씩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이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수에 대한 쌍, 암수가 함께 나와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고 이 암수가 같이 나오되 정확한 마리의 수는 7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7장에서 얘기할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거든요. 근데 이게 7쌍일 수도 있고
7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7마리일 가능성이 좀 더 가까운 것은요. 왜 7마리냐면 이게 홀수잖아요. 즉 부정한 짐수는 암수 둘씩으로 짝을 낮춰져 있는데 왜 정결한 것은 7마리로서 홀수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이거든요. 나중에 노아가 방주가 다 멈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마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게 보다 좀 가깝긴 합니다. 그러나 7쌍일 수도 있고 7마리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디테일함이 보이시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결한 짐승은 7으로서의 홀수로 우리에게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 모든 씨를 지면에 유전하게, 즉 살아가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120년 전에도 심판을 선고했는데 이제 7일 후에 내가 완전히 쓸어버릴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요, 노아가 계속 준행한 것이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노아의 준행함에 앞서서 그리고 노아의 그 위에 노아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준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죠. 그죠? 노아의 준행함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 노아가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에 선고한 거를 노아가 인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가고 있죠. 그리고 7일 전에 또 선고 또 해주십니다. 7일 후에 내가 지면에 쓸어버릴게. 그리고 7일 후에 정말로 어떻게 하죠? 쓸어버리시죠. 그러니까 노아의 준행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성취해 가는 것도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셔 노아에게 말씀하신, 지금 우리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말이 돋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가시는 것 또한 보게 된단 말이죠. 7일이면 내가 모든 것 쓸어버리겠다. 정말로 그렇게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이게 보이죠. 하나님의 준행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노아의 준행이 놓여져 있습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것을 따르는 노아, 이 모든 것을 보이게 되죠.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정리하죠. 많은 과학자들은 이 물의 순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가 내리고 다 수분이 땅에 쌓이면 모든 산에도 다 수분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거든요. 흘러버리게 되면 나중에 바다에 물이 모이죠. 바다에 모였던 물은 다시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응고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내리는 것이 비거든요. 이게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물의 순환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지구 가운데 물이 순환되는 것에 대한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40일 동안 비가 많이 와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순환의 원리를 볼 때 그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에 대해서 땅이 이 지면에 그 비가 덮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더 디테일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40일 만에 모든 지면이 덮일 수 있냐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서는 막 땅이 갈라져서 물이 막 범람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창들이 열려서 쏟아내지는 거죠. 기본적인 물의 순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다스리심을 여기도 보게 되죠. 다 터져서 열려서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다 덮여질 수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일반적인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고 노아의 준행함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준행함 너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고 계심, 은혜를 허락하심,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준행하는 것을 칭찬하심,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창조 만물을 다스리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속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 개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신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